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전후에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합독해서 읽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여러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그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라 권면한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가를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일이에요. 먼저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게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야고보가 지금 지혜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이 지혜가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자세와 이유에 대해서 더 깊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금 야고보는 이 지혜를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혜는 앞서 2절과 3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지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과 상황들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를 지칭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점은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지혜는 우리 스스로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이 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지혜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초월한 지혜, 우리 밖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는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람의 지혜와 비교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완전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실패하기 마련이고 한계를 갖기 마련입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일 수 있어요. 한 분야에서는 탁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조차 미치지 못할 만큼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깊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나고 있죠. 성경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진 창조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되는 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완전한 계획과 이미 완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완전한 지혜가 드러나게 된 것이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질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이토록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지혜임을 성경을 소개하고 있죠. 중요한 점은 야고보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그 완벽한 지혜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조차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떤 환난 가운데서 또는 우리의 모든 피로나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와 한계를 갖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만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갖는 가장 큰 반응, 먼저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구해야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시험 때, 내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습니까? 출애굽한 그 즉시였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걷는 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때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근데 이 마라에서조차도 그들이 마실 만한 물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물이라고는 먹을 수 없는 쓴물밖에는 남아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아니요. 원망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거면 왜 출애굽시키셨나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물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또한 갈증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착취당하고 노예 생활로 경험했던 고통에 비하면 못 견딜 것은 아니었어요. 견딜만 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즉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인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도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마주한 삶의 고통, 삶의 빈곤, 삶의 결핍의 문제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일조차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야고보는 삶의 결핍과 고단과 아픔과 우리 삶의 부족함 속에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기를 포기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 필요와 모든 결핍의 문제들을 찾고 구하는 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울 만한 무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죠.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가 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는 것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 가지지 못한 것이 어디 지혜뿐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가지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물질도 없고요, 건강도 부족하고요, 지식도 없고요, 실력도 능력도 사랑도 없고요, 행위도 없고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연약하고요,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부족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어려울 만큼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는 게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이고 성과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애를 쓰는 것을 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찾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가운데서 우리 삶의 궁핍과 곤고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과연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는 덧붙여 설명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후히 주신다 말하는데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양적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넘치게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후히 준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양적인 분량을 의미하는 것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앞서 우리가 봤던 8절에서 두 마음과 대비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줄까 말까 고민하시면서 갈등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기도하는 우리의 어떤 열정이나 우리의 어떤 시간을 봐가시면서 하나님이 얘는 줄만하구나,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누구라도 넉넉하게 풍족하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임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필요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고 채우시고 만족이 되어 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삶에 구멍이 있고 문제투성이고 아픔과 상처로 가득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그들이 마주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굽비한 삶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금 비록 내 삶의 형편이 속이는 자 같고 죽임을 당하는 것만 같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실이더라도,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나입니까?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고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란다고 우리의 욕심대로 다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또 덧붙이고 있냐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지만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을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나무라거나 모욕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야, 너 이것도 기도라고 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야, 너 구할 게 이것밖에 없냐? 너 아직도 이거 가지고 나한테 구하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넌 아직도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서 언제 철들래? 이런 식으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정말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꾸짖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그런 간구와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염려와 근심 없이 우리는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것이 내 정말 욕심 때문에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에 어떤 상황이 되지 않고 당장에 무언가를 얻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기도해봐야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틀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기도해봐야 내 욕심밖에 안 되는데 기도해서 뭐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라도 구하고, 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내게 주심을 믿고 감사하면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되는 자세임을 교훈받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일은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성도에게만 허락된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기 이전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뿐만 아니라 또 어떤 상황에서라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소화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자연스럽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오늘 자고 피곤하지만 내일을 또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우리는 소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심에 대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늘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